2020년 사순절 골방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2020년 이 사순절 기간 중에서 앞으로 3주 동안 21일 동안 일주일에 4번 이 기도회가 이루어질 텐데요. 마음을 다해서 같은 시간 내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고, 하지만 또 어쩌면 더 중요한 개인 영성 훈련,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의 기도가 또 중요한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2주를 감염병 확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비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감염병도 감염병이지만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 삶의 자리들이 무너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회로서 또는 교우로서 이 공동체성마저도 무너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일 화수 목금 저녁 9시부터 15분간 있는 이 기도회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참여하심으로써 공동체성, 교회의 공동체성, 함께하는 교회가 됨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의 기도 혹은 주 기도문을 묵상할 터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너는 기도할 때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삶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해야만 했고 기도가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기도를 배우라라는 주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기도가 삶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기도를 흉내내지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묵상이나 명상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은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 때문인 듯합니다. 왜곡된 지식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편협함 때문일 수도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지, 하나님은 선하신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왜곡됐거나 또는 편협해져서, 또 그러한 지식에 대한 확신마저도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성, 또는 기도의 중요성, 또는 기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주 좋아지고, 또 예수님이 의도하신 만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부와 성자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 혹은 의미 있는 기도 혹은 우리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쌍방 대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기도는 쌍방 대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신령한 혹은 영적 사귐이다. 물론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들었다면 그게 좀 이상할 수도 있죠. 정말 이상하죠.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는 그 강한 느낌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정말 응답하신다는 것, 그 응답의 결과가 우리의 내적인 확신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의 변화나 우리 삶의 변화나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우리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또 그것을 원하는 이유, 이것도 신중히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 때,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 또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서 확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신중히 생각하는 태도, 입을 열기 전에 입을 닫는 게 먼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충분히 성찰하고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성찰한 후에 신중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성공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보다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또 이런 대화보다는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잘 그리고 쉽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기도라고 말을 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의 기도에 담긴 그 의미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의 기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기도의 규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이 주의 기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도가 올바른 것은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올바르게 기도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다행히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기도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두 종류의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또 말을 많이 하는 기도에 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올바른 기도에 모범이 있다면 우리 참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을 돌아갈 필요가 있겠고요. 다행히 시편 150편의 경우는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많은 기도의 사례와 모범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범과 사례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최고봉이십니다.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를 다음에 7가지 활동 범위로 나누고 배열할 수 있겠는데요. 이 7가지 활동이 성경적 기도를 이루고 이것을 모두 구현하는 것이 주의 기도입니다. 7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하는 활동인데요. 하나님을 우러러 사모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네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충족되기를 구하는 것. 다섯 번째,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이 설정하신 우리의 상황을 수용하는 것. 일곱 번째,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7가지 활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지도도 해야 하겠고 또한 자극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리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경에 빠져서 기도가 고갈되었을 때 주의 기도로 기도하고 그 구절들을 음미하면 우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십시다. 또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쌍방 대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 혹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의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기도는 의미가 없게 되죠. 따라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신다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경건의 실천 중 가장 당연한 활동이죠. 기도를 당연한 활동으로 여겼는지 돌아보고 다른 모든 활동보다 기도를 우선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의 기도가 숨쉬는 것만큼 당연한 활동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할 수 있겠죠. 주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전형이고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의 기도에 비추어 보고 올바른 기도였는지 평가합시다. 그리고 주여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주여 제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첫 번째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골방이 성전되게 하시고 성령이여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삶에 하늘복 부어주시고 마음을 다해 이 민족 위에 기도할 때에 이 땅이 치유되는 것을 속히 보게 하시며 이 민족의 교회와 우리가 소속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명예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